오늘은 함께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으면서 아주 명언을 찾아냈어요. 뭐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내가 행복해진다 라고 프랑스의 작가 중에 유명한 작가 스탕달 들어보셨죠? 스탕달, 수시예요. 스탕달이라는 작가가 쓴 글을 보고 가슴에 꽝 했어요. 와, 행복하는 비결이 무슨 돈을 많이 버는 거, 권력을 잡는 거, 인기 있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인생을 산 것 같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사셨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많은 행복을 준 사람이고, 불행한 인생을 사셨다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결과 나도 불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가족 외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물론 가족이야 당연히 사랑하고 사랑받고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가족이지만, 가족을 빼놓고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줘서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한번 숙제, 이번 주에 여러분 A4 용지에다가 1, 2, 3, 4에서 100번까지 써가지고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한번 이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저한테 제출하라 소리 안 하겠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한번 이렇게 가족끼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과연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100명 정도는 있을까? 가족 빼놓고 해요. 100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10명은 있을까? 우리 한번 자기 인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이 잘 안 하죠. 부부간에도 표현을 안 하는 편인데 그냥 오면 왔어 그러면 끝나잖아. 그냥 그렇게 별로 밥 먹었냐 그러면 끝나고. 김진홍 목사님께서 옛날에 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들아 대화하자 했더니 하세요 그러더니 학교 잘 갔다 왔냐? 네. 어때? 오늘 좋았냐? 네. 그럼 밥 먹어야지. 네. 더 이상 말을 하면 뭐가 좀 이렇게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래 밥 먹고 빨리 들어가서 쉬어라 이렇게 하고서 끝났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 뭐해? 하고서는 괜히 심심해서 전화하잖아. 여러분 심심해서 전화할 정도면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야. 여러분 심심하다고 아무한테 전해요? 전화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해서 내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신혜수 이사님 전화 갑자기 했어. 근데 지금 막 그냥 이삭 토스트 바빠 죽겠는데 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심심해서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미쳤나? 뭐가 지금 맛이 갔나? 그럴 거야. 근데 우리 딸이 가끔 전화해요. 전화하면은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아빠 뭐해? 아빠 뭐해? 그래. 아빠 뭐하는 게 궁금해서일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목소리 듣고 싶고 같이 주절주절이 애들 키우는 얘기, 힘든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행복한 거야. 그냥 생각나서 전화하고 그냥 이렇게 안부 묻고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 얼마나. 내가 언제든지 전화하면 그냥 이렇게 잘 받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냐. 저 어제도 결혼식 가면서 심심하잖아. 화성까지 가는데 뭐 2시간 이상 걸리더구만. 그냥 심심해. 그래서 심심하니까 어떻게 해? 내가 친구 목사님한테 문자나 날리고 또 어떤 분은 직접 전화했어요. 나 지금 여기 결혼식에 하는 중인데 그건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야. 근데 그냥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야. 심심하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 그런 관계가 돼야지 주절주절 전화하고 심심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용건 예의는 안 하죠. 용건 예의 하면은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실없이 나한테 전화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성이 아직 깊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표현은 안 해도 그저 그냥 심심하면 전화할 정도이고 그냥 이렇게 주절주절 할 수 있는 정도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행복한 관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노년이 되어도 결코 애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애롭다고 느끼시는 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애로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 건너갈 것이고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인생의 동반자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들지 않으면요 별로 없어요. 인생 7, 80 산다고 해서 인생 많이 살았다고 내가 기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면 없어요. 자, 기쁠 때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드는 비결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소 닭 보듯이 보지 말고 기쁨을 나누고 찾아가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기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또 찾아와서 기뻐해주는 거야. 품앗이야, 품앗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기쁠 때 한 번도 안 찾아갔어. 함께 기뻐하지도 않았어. 그러면 내가 기쁜 일이 생겨도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올해 지난 10월 출신이다 보니까 뭐 소도 키워보고 돼지 키워보고 양도 키워보고 토끼, 닭 다 키워봤는데 이제 주로 애양가는 안채에 있어요. 왜냐하면 소도둑도 있으니까. 안채에 있다가 낮에는 밖에 사랑채 밖에다가 그 마당에다가 그 말뚝을 하나 말장이라죠. 말장을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소를 내놔. 소를 내놓으면 어떤 때는 황소 키울 때도 있고 암소 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암소를 키우고 있는데 바깥에다가 매놨는데 어떤 이웃집 아저씨가 하루 뭐 쟁기질인지 썰애질인지 하고서는 저녁 때 들어오는데 지게를 지고 소는 앞에 가고 고삐를 잡고 가잖아. 근데 이 황소가 우리 집 암소를 보더니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암소를 보면서 눈이 시둥그레지면서 침을 질질 흘려. 왜 그럴까? 좋아서. 내가 연애할 대상은 저 암소다 이거야. 그러면서 안 갈라래.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랴 하고서는 그 줄을 갖다가 탁 한번 옆구리 때리잖아. 그러면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가버리긴 하는데 가면서도 돌아보더라고. 야, 제가 그걸 옛날에 봤는데 소는 뭐에 관심 있어요? 황소는 암소에 관심 있어. 소는 닭에게 관심 없어. 저희 양도 키웠는데 양도 붙들어 매놨는데 소가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냥 가버려. 소는 양에게 관심이 없어. 그것처럼 여러분 관심의 대상. 그래서 사람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 사람한테. 근데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서
상대방이 기쁘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그때는 문제가 없어. 상대방의 기쁨에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내가 기쁠 때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 내가 기쁠 때 아무도 축하해 주거나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으면 나의 기쁨이 나 스스로만 삭히는 게 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이렇게 기쁜 일일 때 아무도 안 찾아오는구나. 애롭구나. 그래서 애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곡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많이 심어주면 나에게도 기쁨을 많이 거두고, 남에게 기쁨을 적게 심어주면 나에게도 기쁨이 적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타인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는 인생이 되면 그들은 잊지 않고 내가 기쁠 때 그들도 찾아와서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무덤덤하다면 나의 기쁨도 반짝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거 뭐 쓸데없는 소리인데 유머집에 나온 거예요. 어떤 신부님이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셨어. 근데 사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면 안 되거든. 뭐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뭐 주일날까지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골프를 치러 가서 이제 천국에서 비상회의가 열렸어.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어느 성당의 스님이 아니라 신부님이 지금 오늘 주일날 미사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벌을 내려 주옵소서 그랬어. 그랬더니 알았다, 벌을 내려줄게. 그래서는 이제 천상에서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릴 것 같아요? 골프 치다가 다리 멍지를 분질러? 그게 아니라 지게 지도록 만든다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신부가 골을 쳤는데 한 방에 들어갔어. 이게 뭐야? 여기 또 골프 치는 멤버가 많네. 홀인원 됐어. 그랬더니 천사들이 하나님 벌을 준다고 했는데 왜 어떻게 홀인원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두고 봐라. 그랬어. 두고 봐라. 신부가 홀인원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신부한테 전화하려니까 신부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 했다 그러면 이거 알려지면 징계받게 돼 있거든. 그래서 동료 신부들한테 말도 못해. 그렇다고 자기 성도들한테 주일날 내가 골프 치러 갔다가 홀인원 됐다고 자랑할 수 있어 없어? 목사가 갔다가 제가 주일날 예배 빼놓고서 가서 홀인원 쳤다고 여러분한테 자랑하면 우리 목사는 잘했다 그러겠어? 그래서 아는 성도들한테도 말 못하고 동료 신부들한테도 말 못하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을 못해서 속이 터져 죽었대. 그래서 속이 터져 죽었대. 기쁜 일은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 기쁜 일은 함께 나눠야 나눌 대상이 많아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야. 내 인생 행복해지려면 남들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거야. 많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기쁠 때도 함께 기뻐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슬플 때 함께 하는 인생의 동반자도 여러분 노력해서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들어 나가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소 닭보듯이 쳐다보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공감하고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도 열일 제쳐놓고 함께 와서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슬플 때 나를 위로하고 찾아오고 최소한도 바쁠지라도 전화라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오늘 A4 용지에다 집에 가셔서 숙제, 그리고 점수는 스스로 매기시고 여러분 간직하세요. 뭐 저한테 보여줄 것도 없어. 자기 점검하는, 자기 점검.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될까? 80세 인생 사셨다면 최소한 80명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60세 인생 살았으면 1년에 한 명씩도 못 만들어? 1년에 한 명씩만 해도 60명은 될 거 아니야. 60명은. 그런데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뭐에만 신경 써? 내가 행복하려고 오로지 돈 버는 데만 신경 써. 오로지 세상 욕심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것을 이룰지는 몰라도 과연 내가 기쁠 때 슬플 때 나를 기뻐해주고 슬퍼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그래서 노년에 쓸쓸한 분이 많아요. 노년에. 저도 이제 70 문턱 가까이 왔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노년이 되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유명한 목사님들이야 은퇴하고도 그냥 여기저기서 부르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바쁘셔. 근데 나같이 무명한 목사, 이름도 없는 목사는 내가 산골짜기에서 살면 과연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남들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찾아가주고 남들이 슬플 때 함께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홍천 지나가다 보면 이민수 목사님이 생각난다.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많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 홍천 지나갈 때 전화라도 하고 목사님 잘 계셔. 내가 홍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러기 위해서는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시간을 내고 관심을 가져주고 생각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넓히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 노년에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의 결실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할 인생.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할 인생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상식적인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격에 맞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세리와 식사도 하고. 여러분 지금 생각과 달라요. 지금은 세리하고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만 옛날에 세리는요 매국노로 여겼어요. 그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매국노로 여겼기 때문에 세리와 식사 같이 하면 매국노로 취급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마태와 세리와 함께 식사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매국노야. 그리고 가난한 자와 함께 식사했어요. 가난한 자는 옛날에도 무시받았어요. 병든 자와 함께 했어요. 병든 자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함께
천국 가길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9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질문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인간은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단 하루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성격이 맞지 않아도 함께 하고 싶지 않아. 또 사상이 달라도 함께 하고 싶지 않아. 가치관이 달라도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수준이 달라도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이게 인간들의 마음이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수준은 하늘이야. 하나님이시잖아. 인간들의 수준은 땅이야. 하늘과 땅의 천지 차이야.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하다고 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어.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지금 이제 140년 됐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역사를 읽어보면요, 양반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게 막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면 또 양반들 체면에 한번 초청하고 그러면 또 가는 게 있어. 그래서 양반들이 아함 하고서는 아유, 선교사가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갔더니 깜짝 놀란 거야. 왜? 쌍놈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야. 옛날에는 양반 쌍놈 그랬잖아. 상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 양반 쌍놈. 근데 초청받았는데 내가 양반인데 방석에 쌍놈 옆에 앉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 내가 이래봬도 양반인데 어떻게 쌍놈하고 같이 앉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선교사님들이 초청하면은 멋모르고 교회 갔다가 이건 뭐 쌍놈들이 앉아있는데 날 갖다가 뭐 쌍놈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두루마기 촥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중간에 다들 가버리고 그랬대. 그게 초기 역사야. 소공동에 지금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가 있었어. 거기에서 최초로 장로된 분이 백정이야. 여러분, 쌍놈 중에서도 가장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게 백정이야. 근데 백정이 장로가 됐어. 그래가지고 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양반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해가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참고 신앙생활 하는데 백정이 장로가 됐다고 그때 양반들이 다 나갔어. 어떻게 백정이 장로가 되고 내가 백정한테 고개 숙이냐 그래서. 그만큼 조선시대까지는 우리나라가 빈부 귀천을 따지던 시절이야.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걸 타파시킨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를 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상놈은 양반 집에 시집을 못 가고 같이 결혼해도 그게 호적에 올리지를 못했어. 그리고 과거 시험도 못 봤어. 과거 시험도. 거기에서 만약에 결혼했다 해도 그 자식은 과거도 시험 자격이 박탈돼. 만약에 과거 시험 봤다가 자원급제 했다가 그게 들통나면 그냥 도리어 감옥에 가. 그래서 감히 시험 못 봤어. 이런 사회야. 그런데 이런 사회인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거야. 지금 어떻게 천박한 사람하고 함께 하냐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같은 분이신데 땅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거야. 직접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천국까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착각을 깨뜨렸어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왜 부르러 오셨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가족하고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 정도는. 제가 서울에서 교회에 있을 때 옛사랑 초청잔치를 이게 옛날에 한참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막 5,000명 초청잔치 하는 교회도 있고요. 1,000명 초청잔치는 기본이었어. 제가 있던 교회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 책임자를 맡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게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내가 옛날에 다 하던 버릇이야. 옛날에 전도사 때 하던 버릇이야. 그래서 작정하게 하잖아. 가족 중에 작정할 사람, 친구 중에 작정할 사람, 또 직장인 중에 작정할 사람, 뭐 이런 거 작정을 다 하게 해요. 동창 중에. 그래서 작정자를 다 내놓으면 제가 리스트를 다 정리해서 딱 보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도 안 다니고 애들도 안 다니는데 가족을 안 적어냈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야.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 뭐 일부러 찾아가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 근데 이제 어쩌다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집사님은 왜 남편하고 가족 자식들을 안 써냈어요? 했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그걸 왜 써내요? 그래. 아니 남편하고 자식들도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싫어요. 난 남편하고 같이 천국에 가기 싫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까지 가서도 같이 영원히 살려면 그거 난 차라리 지옥 가고 말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게 약 35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건 안 잊어버려. 내가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버리는데 이런 것들은 안 잊어버려. 진짜 그분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남편하고 오래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왜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은 전도해도 난 남편 전도 안 할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서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안 했대. 그 교회 오면 싫대. 나는 그럼 교회 안 다니겠대.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그런 분도 있어.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직까지 남편 전도 안 하시면 그런 분 같아.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이 나 오해하고 계시겠는데 내가 다음 가을에 초청단체 때는 남편 꼭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오해할 거예요. 저는 그냥 아예 이해가 돼도 오해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목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꼭 초청잔치에 여러분 초청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천국 가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사람을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같이 인도하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천국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친구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나가시면 노년에 결코 외롭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라도 함께할 인생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투자하세요. 내게 소중한 사람, 내가 그를 소중히 여기면 그도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단순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함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영원히 함께할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스쳐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보물 같은 사람들을 많이 우리는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애롭다고 쓸쓸한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이 땅에 사는 동안 노년이 애롭지 않으려면 남들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남들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희로애락을 나누는 자가 많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노년이 되었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슬퍼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도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도 결단코 애롭지 아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 중요한 교회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유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